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시청해 주시고 또 은혜 받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연결되어진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저는 한 2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믿지 아니하니라 하는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2번째로는 15절부터 20절까지 가라 하는 예수님의 대사명의 이야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라 하면서 대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 이 2 이야기가 마가복음 전체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부분 9절부터 14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봅시다.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3가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정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슬퍼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보였지만 그 말을 듣고도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12절에도 보니까 역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2 사람, 12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길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신 이야기,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왜? 부활하신 것을 말해도 그리고 정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신 이야기를, 책망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3번의 예수님이 직접 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우리가 매우 특징적인 볼 수 있는데 마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계시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하였다. 또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 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실과 3일 만에 부활하실 사실을 이미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개념을 깨뜨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당신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계산기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논리로 생각해서 에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세상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지 하면서 스스로 속단하여서 미리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준 증인들의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책망받게 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인은 본질적으로 참으로 믿기가 힘든 존재이다. 하늘에 속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죄인의 본성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활에 속한 엄청난 귀한 진리와 계시와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기실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부분은 자,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나 저나 12지자, 예수님의 수지자들까지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였다는 사실. 여기서 큰 위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사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사명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에 초점을 이룬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가르치고 침례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에 초점을 이뤘다면 여기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부분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해도 끊임없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어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대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베드로처럼 고백했다가도 내일 위험이 닥치면 혹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혹은 나에게 삶의 고난이 계속되어지면 스스로 이 복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날 때도 있고 혹은 스스로 낭망해서 좌절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대사명을 맡겼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대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12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한 자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사명이 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니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대사명에 대한 메시지, Great
커미션.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너무나 자주 들리기 때문에 혹 나에게 그냥 그렇지, 옳지 하고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사명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다니며. 너희는 마태복음 28장에 하면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가라. 다니며. 자, 왜 마가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잠깐 멈춰 봅시다. 여러분 24시간 지금 온 천하에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1년, 지난 3년, 지난 5년,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대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다녔습니까? 나는 먹고 사는 것, 아이들 자녀 교육시키는 것, 돈 버는 것, 그리고 나의 커리어를 쌓는 것, 경력을 쌓는 것, 스펙을 쌓는 것, 이런 것에 온 신경을 기울여서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왔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대사명, 유언과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그 목적은 우리를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내시는 영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Go Spirit, Go, 가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가장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간증하라. 가서 기도하라.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근데 우리는 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1990년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가라. 카자흐스탄 알마타로 가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박사 과정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음성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내려놓고 카자흐스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뒤돌아봅니다. 카자흐스탄에 100여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실크로드상에 600, 700개의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갔기 때문에 주님은 이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 실크로드의 탄탄탄 나라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저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가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도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동일한 결과를 여러분은 분명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 성도님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저에게 악수하고 껴안고 하는 감사의 말, 가장 중요한 말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알마타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저와 저희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잘했구나. 그 한마디 말씀,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카자흐스탄의 수많은 교회들, 싱크로드상의 엄청난 교회들, 그리고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는가? 물론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때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부터 받을 그 칭찬과 그 상급,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았겠는가? 주님은 나이가 받을 상급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거하면 그 복음 전거를 통해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까지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행할 때 때로 뱀을 실수로 집을 수가 있고 혹은 독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라도 결코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나을 것이다.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더 확정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더라.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서 지금 순종하는 자가 누군지를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저는 느껴집니다. 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대사명에 순종하며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저의 인생에 했던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기 원해서 마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나가라는 명령, 대사명을 받은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십니다.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믿음이 없는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셨고, 이 12명의 제자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고 온 천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들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